오늘 합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를 생명의 아버지라 함은 오직 그에게서만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만이 스스로 사는 자, 곧 자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57절과 같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신 그 살아계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기 생명을 잘 보존하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는 바로 스스로 사시는 분이시오. 그래서 생명이 나오시는 분이시오. 그래서 능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5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심과 같이 세상은 곧 우리는 아버지를 인하여 산다기보다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초월하고 따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독생자의 영광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오직 하나의 길로 주신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이미 먼저 율법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도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다시 새로운 살리는 그 방법을 또 보내셔야 했는가? 이 율법이 약속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무병장수하리라 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 약속하는 생명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생명은 오직 예수가 오신 이후에야 약속된 것이고 예수가 오신 이후에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양식은 영원히 살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육체로 영원히 살리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54절과 같이 세상을 멸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마지막 날에 다 멸해질 것입니다. 오직 영혼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자는, 이 양식을 먹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율법에도 제사가 있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도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오해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율법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오직 육체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율법 안에 제사로 예언된 또 율법 외에도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미 예언된 언약의 피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모두 그들은 율법이 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희미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후에 그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에 대한 믿음은 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비유 이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의 그 믿음도 만약에 그리스도의 피가 오지 않는다면 만약 아들이 그리스도로 살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들로서만 왔다 가신다면 그들의 믿음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약 성도들도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나 구약 성도나 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왜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먹으라고 하셨는가? 사실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믿음이라는 말과 먹음이라는 말을 동의어처럼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몇 절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데서는 먹는 자는 영생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세요. 즉 주님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먹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먹는 것으로 말씀하시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이해하는, 인식하는 이런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3장 1에서 3절에서도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에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 말씀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체험된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6절이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또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체험함이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화될 때 바로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야 체험이 돼야 비로소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또 나를 또 어려운 환경에서 버텨낼 수 있는 또 그런 힘이 됩니다. 그처럼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이 세상 염려와 유혹, 이 마귀의 시험에서 극복하게 하는 그 방패가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내가 말씀을 경험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따라야 돼요. 이 단순히 세상의 격언들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격언들은 어떤 증거나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신념이죠.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와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어떤 아무런 체험이 없이 나를 움직이는 힘도 나를 버티게 하는 힘도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도 없는 그런 단지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자 하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만일에 어떤 유명한 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성경의 어느 성경 또는 어느 성경의 어느 구절은 사실 그 원본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바로 의심해 버려요. 만약에 고아라면은 부모가 살아있지만 고아가 아니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있지만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진 애라면 네 부모님 없어, 또는 네가 알고 있는 그 부모님 네 부모님 아니야 라고 하면 그런가? 왜냐면 자기는 그 부모님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가? 그들은 내 부모님이 아닌가? 아니면 나는 부모님이 없이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또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참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부모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은, 경험한 아이들은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논리를 갖다 대도 아니라고, 우리 부모님은 내 부모님 맞다고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와서 뭐라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단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필요할 때, 그 말씀 내게 이루어져야 할 그때 아무 힘이 안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성경 잘 모르고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처럼 알 수도 있어요, 성도들은.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굉장히 성경을 굉장히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문학 비평으로, 역사 비평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한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그들은 나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히틀러를 구원자로 내세워요. 신학자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머리로 아는 거는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극복할 힘도 없고, 오히려 오해케하고, 오히려 정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주장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였어요. 즉,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지 어떤 선행이나 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 카톨릭은 고행과 선행으로 쌓아야만 구원 얻는다 했기 때문에, 즉 성화로 구원 얻는다 했기 때문에, 오직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그 칭의로 믿는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종교 개혁자들을 두고서 카톨릭이 비난한 것은 너희들은 도덕 폐기론자들이다 라고 비방했어요. 왜 그렇게 비방했냐면, 믿음으로만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누가 거룩한 행위로 누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겠느냐. 그냥 믿음만 가지고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종교 개혁자들은 이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킬 자들이다. 도덕 폐기론자들이다. 그렇게 비방한 겁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이 5장 6장에서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또 3장에서 어떤 이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우리를 비방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이런 비방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내 표현이 좀 지나쳤지. 이게 믿음이 있더라도 이 죄를 짓지 말아야,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자기 말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구구하게 어떤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일축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냥 죄를 멀리하는 게, 은혜 받은 자들은 죄를 멀리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당연하다는 투로 일축해버리거나 그냥 말하는가?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읽는 독자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 그냥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에 안 짓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냥 그런 식의 말투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은혜가 뭔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할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 지옥 갈 죄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고난으로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그렇게 중하고 그렇게 무거운 그 죄에서 해방된,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주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죄 짓고 다녀도 되겠구나, 이렇게 함부로 죄를 지을 생각을 과연 하겠는가?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 못한 거예요. 그것은 죄와 대속의 은혜, 그 관계를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지고 믿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먹음과 같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이 머리 좋은 사람들 특히나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로 이해하면 그것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굿윌 헌팅인가? 거기서도 이제 어떤 천재가 나오는데, 그 천재가 이 교수님이 이렇게 상처한, 그러니까 부인이 사랑하던 부인이 이렇게 죽은 그것을 두고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아주 대노를 하고, 네가 경험을 해봤냐? 네가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을 네가 경험해봤냐? 그렇게 화를 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 천재 청년이 내가 머리로만 모든 걸 알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의 오류예요. 내가 머리로 이거 이해가 됐다 하면 그냥 그걸 내가 알았다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은혜도, 죄와 대속의 관계도 그냥 수학 공식처럼 머리로 이해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답은 항상 양수예요. 즉 마이너스 1억 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큰 음수죠. 근데 이걸 양수로 만들려면은 플러스 2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됩니다. 즉 아무리 그 음수가 커도 그 답은 양수가 돼요. 더 큰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수의 크기를 더 커지게 해도 상관없네. 더 큰 음수로 만들어도 되겠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여도 다 사해 주시니까, 담당해 주셨고 용서해 주시니까 무슨 큰 죄 더 많이 줘도 되겠네. 이것은 정말 그냥 수학 공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런 수학 공식에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이거에 무슨 감격과 무슨 감사가 있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머리로 이해해야 했는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성령으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13절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아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생명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다는 말은 성령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주신 그 은혜, 그 공로, 그 보혈의 가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으로 어느 정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1억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이론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억 원을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그것은 다른 체험의 그런 차원이에요. 그렇게 이론과 경험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먹음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체험이 돼야 그것을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 안에 체험이 돼야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었지만은 우리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차이에 대해서 말했었죠. 이 순종은 육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마음과 반대여도 할 수 있어요. 이 노예가 주인의 말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듯이 그것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협박하지 않아도, 누가 위협하지 않아도 그냥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과 자녀의 차이고 율법과 진리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곧 성령으로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아니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이 은혜가 단지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의 감동받지 못한 자들은 순전히 자기 이론과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머리와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와 몸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의로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는 남을 결코 핍박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이미 예수가 못을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는 만큼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그 모양만 흉내낼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그 사랑 없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나마도 자기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만도 감사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못 깨달아요. 자기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그 행위들을 흉내내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했으니까. 야고보서에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행했으니까 난 사랑하고 있다. 내가 행했으니까 난 믿고 있다. 그러니까 믿으면 순종하는 것은 맞지만 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있다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이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이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라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윤리적인 생활을 강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바울도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그 바울도
그러나 그 성화 역시 구원을 위한 조건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와 성화가 분리된 게 아니라 결국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멋있지만 그러나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지 않고 있고 또 성화를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성화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종교개혁은 바울의 서신에서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로마서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이신칭의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바울 서신으로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면서 개혁을 했던 그런 개신교의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오히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를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은 도덕 폐기론자들이다. 너무 극단적이다. 심지어 이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도덕 폐기론자라는 그런 말은 카톨릭이 개신교를 향해서 했던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개신교가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왜 반복이 되는가? 사람은 바뀌지만 사단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공로, 그건 내 인간의 공로가 없으면 있으나 마나다. 네가 공로를 쌓아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역사요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카톨릭은 이 성인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 누구 이렇게 성자 붙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시선을 사람에게 맞추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에. 그만큼 그리스도의 공로는 저리 뒤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론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론만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부활이 없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일축해버리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 출신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분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직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도록 명령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4에서 5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저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에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보니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곧 말씀을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말씀을 아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안다고 하기에 차라리 모른다고 했으면 더 겸손히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안다고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듯 그렇게 오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더 핍박을 해요. 그들은 자기 머리로 자기가 아는 기독교, 자기가 아는 하나님, 거기서 기초로 해서 기독교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인간의 사랑만 기초로 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이론으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세운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의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말씀을 경험할 수 없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 살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자기 의로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소천하신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신앙을 시작했고 또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했던 자입니다. 기존의 신학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그 결과 신학의 어떤 도움도 없이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런 그는 칭의와 성화를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오직 칭의만이,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고, 성화는 복과 상을 얻게 하는 조건이다. 즉 성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곧 바울이 그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말한 것 같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결코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주의 일을 돕기 위해서 성화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복과 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사람들을 오늘날 메이저급의 신학자들은 도덕 폐기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론일 뿐이에요. 정말 은혜가 뭔지를 알면 도덕을 폐기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은 만일 성화가 복과 상을 주는 것에 그친다면, 만일 내가 복과 상에 욕심이 없다, 나는 구원이면 족하다 하면 또 굳이 또 힘들게 성화된 삶을 살지 않겠느냐, 마음대로 살지 않겠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나는 구원이면 족하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상이 없는 구원과 상이 있는 구원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 이 은혜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라면 더 큰 영광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한 자이고, 그 구원받은 후에 그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본 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지, 어떤 이는 해와 같고, 어떤 이는 달과 같고, 어떤 이는 별과 같고, 어떤 이는 불난 곳에서 간신히 목숨만 구한 자와 같다라는 그런 말을 그가 죽어서 가본 적이 없는데 아직, 그럼에도 그가 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에 대한 그 소망, 자기는 이제까지 한 일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받을 상,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그 소망을 향해서 달린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가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교회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정말 구원만큼이나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활 후에 받을 그 영광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구원만큼이나 그 보상에 대해서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만 받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마땅히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다른 성도들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유익을 끼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맺으신 열매예요. 이 성령이 맺으신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라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했던 것은 너희가 내 힘으로 그런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기가 내 힘으로 그런 열매 맺으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너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이 정상적인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어떤 검증의 의미로.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신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아주 한 오래된 한 20여 년 전 그런 물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제별로 성경 구절들을 막 이렇게 모아서 인쇄한 그런 종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대학부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약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게으름, 의심, 또 뭐 시기, 질투, 음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나쁜 좋지 않은 생각들이나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그 말씀들을 바로바로 꺼내서 읽고 그러면서 막 다시 막 되새기고 막 그랬었습니다. 예, 괜찮을 것 같죠. 예, 구약에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마에 붙이고 팔에 이렇게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팔에다가 이렇게 목고름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게 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저도 말씀을 이렇게 많이 자꾸 보고 그래서 나의 행동을 바꿔보려고 그랬었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큰 효과는 없었어요. 잘 안 되더라고 그게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약이 잘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더 센 약을 추가하면 되죠. 그것처럼 이 말씀이 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더 세게 더 협박하는 그런 말씀들을 더 찾아가지고 점점 이 말씀들을 더 보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그냥 손바닥만한 종이만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점점 그게 나중엔 A4 용지로 바뀌고 또 한 면으로 안 되니까 양면이 되고 나중엔 페이지로 되고 그리고 심지어 처음엔 10포인트였는데 나중에 6포인트로 바꿨어요. 꽉꽉 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걸 날마다 꺼내 읽는 자체가 고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걸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쓴다 하는 그런 어떤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고행이 돼버렸어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고행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 많이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 한 말씀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하나 그냥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내가 감당 못한 어떤 미혹의 영 같은 역사도 내가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내 의지를 이기려고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암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정말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정말 말씀을 경험하는 자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눈과 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하셨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정말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 되게 달라고 성령으로 난 자, 성령을 사는 자 되게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거나 오히려 또 핍박하는 자 되지 않게 달라고 정말 우리를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